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은 감람산 강화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종말, 그리고 그 종말 직전에 있었던 여러 징조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매료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만큼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시면서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사건, 그리고 그 심판사건 직전에 있게 될 징조들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장차 세상 끝에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 또 그 전에 있게 될 여러 징조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해서 그 재림과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여러 일들,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일, 또 교회를 향한 여러 박해들, 이런 것들이 아마 절정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의 초기부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들은 그 주의 재림 직전에 가장 아마 극대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소위 나선형 이런 종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계속 똑같은 제자리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반복이 되면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신 그 궁극적인 재림의 순간으로 계속 다가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종말을 갱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접어들면서 화요일 저녁 시간 아마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때로부터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까지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피는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인데, 우리가 읽은 14장 앞부분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 방도를 구하는 모습이 먼저 소개가 되고, 아마도 화요일 저녁으로 추정이 됩니다. 화요일 저녁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저녁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등장이 있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록,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9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아마도 수요일 정도로 추정이 될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목요일에 이르렀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성만찬까지 제정하시는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대개 무교절 안에 유월절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그 중요한 사건,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서 또 여러 날들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게 합니다.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고 지내게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개 큰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지키게 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 명절이 이르기 이틀 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에 비해서 약 한 5, 6배 정도의 많은 인구가 밀집되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다 동반해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미 찾아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찾아오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는 우리가 처음 이 절기가 제정된 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제 10번째 재앙을 시행하면서 마침내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의 신분에서 해방돼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무엇을 회상할까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대적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상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또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는 절기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느 때보다도 정결하게 살아야 되길 그런 때가 바로 이 절기에 그들이 취할 자세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던 그런 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기 이틀 전이었다는 거죠. 이틀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죽이면 밀란이 날까 두렵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유월절의 절기를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장래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 유월절에 아마 이루어 주시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종교자 지도자들이 염려했던 그 내용이 있었죠. 금방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밀란이 나면 안 되니까 명절에는 이 예수를 죽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이 절기에 결국 죽음을 맞게 되셨죠. 밀란이 일어났어요? 어땠어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실제적으로는 진행이 됐던 거죠. 밀란이 왜 안 일어났어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한꺼번에 다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밀란이 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옷값을 깨뜨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어디에 있을 때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베다니 지역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되었을 때 바로 그 초대된 현장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더니 옷값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로 닦아내는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한 겁니다. 이러한 사건은 처음에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일찍이 이러한 일들이 또 있었던 기록이 분명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아마도 이 시몬은 자기의 병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으리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초대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의 이름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더니 그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순전한 나드 한 옷값을 깨뜨려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서 그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시 로마 화폐로 환산하니까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되느냐,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됐다고 이야기해 주죠. 이스라엘 사람들 장정이 하루에 일한 품삯을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여긴다 그랬습니다. 한 300데나리온이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별한 명절이 되면 그들이 하던 일들을 해서는 안 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따지면 1년 동안 자신들이 안식일이나 절기 빼고 그들이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값어치 이상의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 장정이 1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값어치, 1년 임금입니다. 1년 동안 얻는 임금. 그 임금이 되는 그 나드 한 옷값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이 일이 있게 될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대부분 반응이나 그곳에 함께 초대된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히 책망조입니다. 그 일을 잘한 것이라고 여기질 않고 심지어 시기하고 책망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말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여기에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 누굴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건 뭐겠어요? 이 여인이 1년치 이상 되는 그 임금이 될 만한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걸 부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차라리 그것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동기, 그 여인의 마음,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얼마나 민망한지 여러분 상황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서로 말하더니 심지어 책망하는 모습까지 계속 나타내는 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6절부터 9절에 소개가 됩니다. 6절에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8절 가면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아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까이 있는 제자들마저도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일은 힘을 다하여 한 일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최고를 다한 일이다. 내 몸에 이러한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창사를 미리 준비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가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기록한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그 여인이 그렇게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오늘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일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제 혼자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면서 그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소개를 해주죠.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비추어 봤을 때는 너무나 정반대되는 그런 일을 지금 가룟 유다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의 첫날 6월절 양을 잡는 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을 보내시면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큰 다락방 거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이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친밀한 준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표현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표현이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또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20절에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함께 그 떡을 나누기 전에 떡을 먹게 되면 이 떡을 이렇게 뭔가 찍어서
먹게 되겠죠. 그럼 그 찍으려면 그 찍어 먹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떡을 그들이 먹을 때 그걸 이렇게 찍어서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떡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찍어 먹으니까 그릇에 손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 중에 한 사람이 그릇에 손을 넣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운이 계속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자신은 기록된 대로 분명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일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이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일로 해서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일에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은 화가 되고 불행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참 값지고 귀한 일인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이 좋지 않은 일에 해당되는데 그런 일에 결국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화가 되고 불행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러한 권면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모든 일들을 잘 테스트하고 잘 살펴봐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을 항상 취하도록 해라. 그러나 반대로 악은 그 모양조차도 항상 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루에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들마다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을 잘 살펴보아서 잘 헤아려서 좋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취하도록 힘써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것과는 심지어 모양조차도 버리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그대로 가겠지만 나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될까? 어떤 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자세를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2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십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먼저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으냐면 첫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중요한 계기, 출애굽 사건, 그리고 출애굽 사건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만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국가적인 언약을 체결하시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맺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떠난 일을 상징하는 그런 떡을 예수님께서 취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장차 죽음을 맞게 될 그 사건을 새로운 출애굽을 여시는 그러한 계기로 마련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새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건져내시고 그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또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은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24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는 이 표현들은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예언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제들 가운데 붙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자기의 목숨을 모으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바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대속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국가적인 언약을 맺으시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짐승들의 피를 뿌리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적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 곧 시내산에서 세웠던 이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그것을 완결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약에는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서 흘리는 그의 피를 통해서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 한 구절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면 예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가까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까운 예언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부름을 받아서 그들이 진정한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마치 상기시키시듯이 쭉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자신 안에서 완성될 것을 이런 특별한 성만찬이라고 하는 제정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마지막 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적용점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계속 말씀에 나누었던 부분인데, 첫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을 맞으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의 체결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나서 새로운 유월절, 옛날의 그 유월절을 이제 완성해서 새로운 유월절을 완성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옛 언약이 아닌 구약이 아닌 새 언약 신약을 내가 완성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관계된 것이 마치 예표적인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그분의 말씀은 그 구약의 예표된 사건의 완전한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연속적인 그런 분명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방법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은 결국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구원 사건의 온전한 성취를 보여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또 하나의 요점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목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그 큰 사랑과 헌신을 우리는 옥합을 깨뜨려서 한 번에 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한마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용서받고 그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그가 이 향유를 깨뜨렸던 중요한 계기, 이유가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 여인의 큰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녀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어떠한 마음과 동기, 어떠한 계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주님은 그와 같은 사건에서 어떤 말씀을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귀한 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동일한 여인 아닙니다. 이 베다니의 여인과 동일한 여인 아니지만 동일한 일을 행했던 그 여인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자신을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1년치 이상의 임금이 되는 그 값비싼 것을 한꺼번에 깨뜨려서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죄사함을 받아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깨뜨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할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서 그가 결단한 게 그 옷값을 주님께 한꺼번에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으로 나타난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전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나 그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하여 헌신한 것 자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분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즉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훗날에 그걸 다 깨닫고서 이제 돌이켰게 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내가 뭔가를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따르고 뭔가를 헌신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은 아직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결코 우리의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목적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잘 섬겼더니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주님 잘 섬겼더니 내가 많은 복을 받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너무나 잘 됐다. 이거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커서 내가 그분 자체를,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꼭 마음을 새기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사건이 쭉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이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있죠.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일 흉계 방도를 꾸미고 있었고, 이름의 정체를 말하지 않았던 한 여인은 주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시기하고 책망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의 일련의 사건 속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같은 상황과 처지에서 저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려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한 것처럼 일련의 하나의 사건 속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서 나타내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같은 자리 같은 상황을 맞게 될 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써야 되느냐.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을 취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다 젖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주님 앞에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군중 심리의 값이 휩싸여서 아이 그래 다 그렇지 뭐 같이 군중심 휩싸여 가서도 안 되고 누가 어떠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되고 우리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취하도록 항상 마음을 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저희로 남은 삶 속에 늘 그런 삶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음의 형장으로 나아가기 전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주님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늘 정돈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똑같은 일과 사건들 속에 다양한 사람들의 수많은 생각들이 엇갈리고 말과 행실이 다른 것처럼 저희에게 삶 속에 일어나는 똑같은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선택하고 행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